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 재단에 안 나오신 분들은 한 100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통하여 부활의 오래 참음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룰 때까지 견디는 능력이 말씀 속에서 시간 역사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100번은 그렇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열의 하나의 개념으로 10번은 들어야지. 그런 마음들이 드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 1000번 들을지어다. 그럼 한 100번 듣게 되겠죠? 누구 좋으라고요? 예, 따라하세요. 나 좋으라고요. 예,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낮 시간 제목은 성령님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럴 때 오늘 본문을 먼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들이여 북녘 땅 영의 자녀들을 위하여 진군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두 손 높이 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절간 비구니가 되지 말자. 무슨 묵념하러 왔습니까? 과거 국민학교 조회 시간입니까? 다 같이 묵념이래요. 성년 대부흥에 왔으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달 업그레이드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 자들 입에서 우리 어머니가 미쳤나 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미쳐도 너를 위하여 미쳤고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쳤느니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에게만 미쳐서 존경합니다. 다른 것에 미치면 안 됩니다. 캬바레에 가서 춤에 미치면 춤바람 나는 거예요. 노래방에 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에 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약에 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에 미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관식이, 객관식에는 없습니다. 예수께 미치면 나중에 존경받아요. 우리 어머니는 한평생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를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여서 믿음이 역사여서 인터뷰할 때 영어로 하겠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남북 통일의 중요한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막 이런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니까 너 미쳤다 이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그래 나는 미쳤습니다. 예수께 미쳤습니다. 미쳤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명예도 돈도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물려주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 나는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보물을 만났습니다. 전 우주를 사고도 남을 만한 보물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산수 계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치려면 예수께 미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께 미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기운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집니다. 태초에 우리가
흙에서 사람 되어 생명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의 숨결로 그 사랑으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되시는 성령의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각을 뜰 때 여러분 속에 더럽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여러분 인생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활력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충만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기,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독하게 악을 쓰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놀랍게도 말입니다. 믿음은 온유한 사람이 지켜냅니다. 믿음으로 지키게 하는 힘이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5절로부터 6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하시기를 바랍니까? 생수가 넘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랑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믿음의 은사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령 대부흥에 오면 활동적이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라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외쳐야 돼요.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교회로 돌아갔을 때 그 느낌이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오고 사랑의 능력이 막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나 사람들은요 프로그램이나 종교의식 조직으로 아무리 붙들고 변화시키려 해도 안 됩니다. 조직이나 형식이나 프로그램은요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프로그램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하고 점점 멀어지거나 갈등이 일어나거나 조직 내에서도 자꾸 번거로워져요. 그러니 무엇이 동원되느냐? 탄신과 종료, 돈 이런 것이 동원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동원됩니다. 여러분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찔러 쪼개고 믿음이 자라도록 합니다. 사랑이 믿음을 자라도록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묶어버리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나옵니다. 네. 사랑해 여러분, 눈에서 인생이 아파서 피눈물이 떨어져도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혈로 함께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충만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우리는 보혈과 부활로 구원받았습니다. 보혈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혈 플러스 부활은 복음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은혜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는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더럽고 악한 것들은 이 시간에 마음에서 떠나가고 오늘은 삶의 문제도 제단불 위에 던져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타오를저다. 주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내일까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일 점심을 드시든 저녁을 드시다가도 문득 외식을 하시더라도 오늘은 금요일이니 조금 늦게 교회 가야지, 이런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사랑의 능력교회 쪽으로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보일 것입니다. 성령의 불타는 그런 인생들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교회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예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나 조금 못해도 옛날 죄의식을 가지고 좀 살아도 괜찮겠지. 교회가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머리에 모기에게 한번 물려도 잔인한 모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때 콧구멍 안을 물고 가는 녀석들, 입 안을 물고 가는 녀석들까지 봤어요. 더 특이한 녀석들은 손가락 사이도 물고 발가락 사이도 물고 가는 녀석들을 봤어요. 그런데 물리면은 어마무시하게 가렸습니다. 무슨 어마무시하게 큰 병이 걸려서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발가락 사이 모기만 물려도 내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령의 숨결이 함께하고 예수의 피가 흐르고 생명력이 역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생명력을 지니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랍니다. 왜냐하면 선포되는 대언의 영으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 속에서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고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청소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무탈하게 지나온 것이에요. 꼭 아파야지, 힘이 들어야지, 너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회복된 다음에, 치유된 다음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시겠습니까? 별일 없이 평범하게 평안하게 지나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소 고난이 있다고 하여도 사실 다 이길 수 있는 고난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계산할 때 너무 큰 고난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단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려놓으시면 그때부터 책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간이 지려고 하니까, 연약한 우리가 지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러고 이렇게 외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형벌이 사라지는 거예요. 형벌 같은 인생의 짐도 사실 알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지었는데도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와 허물은 죽은 것이고,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부활의 새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혼이 절된 것이 범사가 절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개치 않고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후회함 없이 부르신 진리의 말씀의 아들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이제 여러분이 암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저 큰 사랑이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이 사랑은 돈 주고도 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마 사랑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인생들은 두 손 높이 들고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8장 7절로 보세요. 절대적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와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보혈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참 정직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 사라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담대해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돼요. 사람들 앞에 주눅 들었습니까? 무언가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사랑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은사 주세요 이러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실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신랑 되신 예수를 늘 영광을 돌리면서 송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드릴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신부되는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이분이 일하십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보여주면서 마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내가 일하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신부 되시는 그대의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쓸 것을 풍족히 주십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족히 주십니다. 충만히 주십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은 복받는 그릇들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혈로 씻고 깨끗한 성전 만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마음 준비합시다. 따라하세요. 마음 준비합시다. 마음을 성전으로 만드세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마귀 소굴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 소굴은 예수 피로 소멸되고 성전이 될저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의 보배로 들어오셨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보배 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감이 안 나죠. 따라 나는 보물 창고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보배 근거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이 주는 충만한 부요를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부요의 비밀 중에 하는 것이. 자, 이번 성회 때 알려드렸죠. 성경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그 어려운 걸 알고 있었어요. 신약은 몇 권입니까? 상구? 예. 그래서 39 더하기 27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부욕해 되는 원리 중에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고, 따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자. 그러면 한국인들은 구체적 실천 방향을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66권 중에서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오늘 새로 듣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표 성경 구절 한 구절씩이라도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이에요. 그런 다음에 복음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성령의 검,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아무거나 시작. 대견하시면 박수 한번 칩시다. 그 다음 출애굽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일단 박수 칩시다. 그러면 시작에서도 한번 해. 시작 제일 쉬운 거. 마태복음에서 알고 있는 거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예, 그냥 마태복음 1장 1절로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예, 동영상 팀 시작. 자, 박수.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쉬운 것도 하나 못하면서 자녀들 보고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야 잘 된다. 성적이 그게 뭐냐? 또 경기도 일대 부모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지난달에는 반 34명 중에 32등 했는데 오히려 돈을 투자했더니 33등이 되었다고. 네? 어떤 집사님이 간증했어요. 말씀을 먹이세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서 미쁘신 자발적인 마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32등은 31등은 할 수 있어요. 어쩌면 20등 안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29등.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32등에서 단위수가 틀려져. 29등.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이 나오도록 자꾸 해야지. 여러분들은 자, 오늘 중으로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장 짧은 성경 구절 한 구절씩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은 하죠. 그죠?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여
부흥사가 이런 것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순종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믿음은 이 산들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합니다. 그럴 때 개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성경은 죄에 대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양심에 찔리는 일하고, 막 이러면서 양심의 과부하 상태가 일어난 분들 아멘 하세요. 없습니까? 여러분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누가 개입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보혈로 양심을 찔러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먹여야지 여러분들이 간이 부었다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온몸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무엇이 역사해야 되냐?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께 간구하여 믿음 달라고 외칠 때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보혈의 사랑이 흐르는가? 내가 믿음 받을 자격이 있는가? 보혈로 내 마음이 깨끗해졌는가? 그러면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산을 뽑아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이래도 믿음이 있으면 뽑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엄청난 저주의 유전인자들이 여러분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께 쫓겨났을 때 역적의 습성, 원죄의 습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수천 년 동안 남자의 후손들 인간들에게 유전되어 내려왔습니다. 유전되어 내려오는 동안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유전인자는 죄의 습성이 몰래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자라면서 말부터 배우면은 아빠 엄마 다음에는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습성들이 쭉 자라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 때 죽은 자의 신앙, 해골바가지 신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자 그림 보여주세요. 예자 신앙이 있다 보니까 예자로 그림 올려주세요. 아들의 자 그림. 예자 속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마음을 지니고 살 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세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들의 자아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이 함께 하게 되고 보혈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가난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죄의 습성, 이건 무시무시하죠. 그러니 마귀는 늘 확신했던 거예요. 첫째는 죄와 허물로 우리를 괴롭혔고 마귀의 종된 자를 삼았고, 두 번째는 그것도 먹히지 않으면 세상 5대양 6대주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더러운 건세가 있어요. 그건 죽음입니다. 죽는다고 협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멸망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자는 산자의 일을 해야 됩니다. 새 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보혈로 인자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사랑이 있고 십자가 위에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서 믿음으로 몰입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 인생을 사시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곳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속에 어둠이 들어오면 혼과 영감이 간열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을 수술하고 그 어둠을 빼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말씀이 함께하고 예수의 피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참소가 죄를 따라 아무리 크게 역사하여도 믿음이 승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승리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수많은 자범죄, 고범죄, 거짓말하고 양심에 찔리는 일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이랬던 것들을 매번 회개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다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어제도 죄 짓고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에게 말대꾸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여 탐심과 정욕에 찌들고 이러한 죄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죄들이 본질이 해결되면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9,999가지 죄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완전히 소멸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죄가 싫어지는 타이밍이 와요. 죄의 모양은 버려버린 타이밍이 와요.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막 싫어지는 타이밍이 와요. 죄만 보면 막 밟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싶은 막 그런 양심의 열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가 다가와서 담 밑에서 친구야 놀자 이러면 얼른 뛰쳐나갔었는데 죄가 향락이고 죄가 쾌락이고 죄가 썩은 쾌감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본질적 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믿음의 죄가 생겨나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 1서 4장으로 갑니다. 12절 13절 보십니다. 12절 13절. 자, 여러분 이거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알아요. 성령이 함께하여야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 가는데 바울은 사역에 한평생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울보다도 일찍 받아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십니까? 알면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믿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데 여러분은 더 직접적으로 와닿죠. 암송하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는 힘을 가졌어요. 또 이게 믿어져요. 힘만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역사함 이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짜에게 속았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와 허물도 죽었구나. 아니,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을, 죄와 허물이 죽었는데 나는 무엇이 그렇게 아쉬워서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미쳐가지고 지옥 가는 방향으로 미쳐가지고 계속 이랬던 거예요. 죄와 허물이 안 죽었다. 죄와 허물이 안 죽었다. 네. 죽었음을 믿는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충만하게 여러분 속을 괴롭혔던 마귀의 세력이 떠나갔음을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지었던 죄와 허물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조차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딴짓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바로 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 절 한 절 보십니다. 한 절 한 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리신 이는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능력 중에 하나는, 믿음의 은사 중에 가지를 치고 나온 능력의 역사심 속의 하나는 죄와 허물로부터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죄의 건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상에게 찌들린 모습으로 어제도 죄 지었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이런.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의인입니다.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 죄 자체도 나의 책임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은 따라 죄책은 주책입니다. 주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죄 지으면 막 이런 회개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오늘도 네, 제대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주님 책임지시고 이런 죄들 안 짓게 도와주세요. 네? 양심에 찔립니다. 찔리는 이 죄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죄에 대한 것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성령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갑자기 가을날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질 때 여러분의 죄들도 우수수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입었던 나뭇잎 옷이 우수수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가죽옷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씻어주신 신랑 예수가 예물로 주신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한 성전입니다. 마음에 찔리던 것은 보혈로 예수님이 다 씻어주었습니다. 예수 죽을 때 여러분 원죄도 죽었습니다. 제 습성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포 속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책임감은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공기도 깨끗하게 하고, 가끔씩 예배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 젊은 집사님들 창문 잠깐 이쪽 걸 열어놓으세요. 왜냐? 공기가 안 좋으면요, 제일 먼저 반응하는 녀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나무, 두 번째 나무인데, 두 번째 여기 열매가, 기돈 원장님은 황금 열매처럼 열렸다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막 아름다운 자갈도 깔아주고 막 옷자갈도 깔아주고 이랬는데 말이에요. 공기만 나쁘면 얘가요,
저 떨어집니다 이러면 떨어져요 그냥. 네, 나뭇잎 떨어져요. 그 옆에 있는 녀석은 좀 튼튼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얘네들은 엄청나요. 막 천국의 계단. 이 중간에 있는 이 식물 이름이 따라 천국의 계단. 자, 여러분들 천국의 계단 몇 가지 올라갔습니까? 허다한 물이 여기 도표 올려주세요. 천국의 계단은 올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단계가 낮을 때는요 계속 이래요. 또 죄 지었네, 또 죄 지었네.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이럴 때는 방법이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런 말씀이 자꾸 들어가서 120명의 문도가 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럴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죄만스럽습니다.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500명의 성도, 예? 이 중에서도 잘 들으세요. 380명은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여 내가 올라갔다 다시 온다 얘들아 이랬는데도 어리석은 양 같아서 제갈길로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더러운 돈깨신 만몬에게 빠져가지고 제갈길로 가버렸어요. 물론 훗날에 12사도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성령 충만에 설교했을 때 전승에 의하면 그때 대다수가 돌아와서 무명의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어 땅끝까지 나가면 이분들도 다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만스러워요 죄만스러워요 죄만스러워 이런 사람들에게 종아리 걷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무엇을 소개하느냐, 종아리 걷어보다 더 강력하고 심각한 사랑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 먹도록 자꾸 안내하세요.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옛날에 그러죠. 부흥회 할 때는 임직과 재직,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 그냥 오지 말고 그냥 올 것 같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부흥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리어커 군도 오늘 일당이 얼마예요? 하루 일하면 3만 원 정도 봅니다. 5만 원 줄 테니까 교회 좀 가서 2시간만 졸다고 가세요. 그런 분들이 또 그날 성령에 불 받아갖고 제가 리어커 군이었는데 그 장로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장로님은 그 교회 장로님인데 저는 신학대 나와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부흥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로님 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네.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옛자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역적된 원죄의 습성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계심을 믿습니까? 네. 보혈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것을 믿습니까? 네. 마음속 공기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속 성전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성전의 공기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성전의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저렇게 아까 허다한 무리가 있을 때 잘하는 게 있어요. 맹세, 각오, 결심.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제가 있던 청년 시절을 보낸 교회에서 남자 장로님이 목사님과 저희 은사 목사님과 아내 되시는 권사님 앞에서 다시는 술 안 드시겠다 혈서 쓰는 거 봤어요. 네. 이분이 가끔 말이에요. 가끔 퇴근하시다가 술 생각이 나시나 봐요.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는 권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절대 술 안 드실 거죠. 내가 교회 장로인데 무슨 술을 먹냐고 막 호랑이처럼 눈을 왕방울 만하게 해가지고 권사가 되어가지고 출근하는 남편 기분도 못 맞추고 회개하세요 뭐 이러고. 그런데 이분이 퇴근하다가 대포집 앞을 지나면 삐리리 전설의 고향이 이루어져. 전설의 고향. 술 마기가 딱 한 잔이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울면서
혈서 쓰면서 막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딱 한 잔만 해.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우물가에서 우물 마시고 들어가. 그러면은 네 수돗물로 씻으면 냄새 안 나가. 그럼 아줌마 얼른 소주 한 잔 주세요. 이러고 한 잔 먹고 오는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예, 나중에 보면 막 새벽 2시까지 마시고 있고 고주 망태가 되어서 들어오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 또 이분은 네 술만 취하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뭡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깨워요, 여러분.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러면서. 예? 마귀들과 싸울지라. 예?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그랬더니 너가 마귀야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불려왔어요. 불려와서 혈서를 썼습니다. 그 옆에 네? 다른 장로님도 한 분 계셨는데 딱 두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혈서 쓰고 붕대 감으면 술 먹으면 골마 터져. 강원도 별로. 그러다 큰일 나 이랬어요. 예, 강원도 사투리가 조금 짧아요. 그러다가 큰일 나 이랬어요. 그날 안전했을까? 그날은 새벽 4시까지 술 먹었어요. 혈서를 썼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부흥회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회개하고 말씀 먹다가 막 쭉 이러고 막 떼굴떼굴 뒹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술을 뚝 끊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은 네, 술 사고를 한 번도 안 쳤어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홍가 영감이 간절가울 수가 찔러 쪼개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 저런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허다한 물일 때는 사람의 각오나 결심은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내일 믿음의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스마트폰 금식할지어다. 전화 오는 것만 받을지어다. 내일까지입니다. 얼마나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가 삐리리가 올 겁니다. 그때가 최고의 고비일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조를 바꾸세요. 꺼놓거나 던져버리면 됩니다. 아예 안 쳐다버리면 됩니다. 이런 결단이 없는 이상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았죠? 다시 높여 보여주세요. 제일 밑단 게 허다한 물이. 허다한 물인데 경건한 척 하느라고, 자, 여러분 자신을 위로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앙 좋은, 믿음 좋은, 거룩한 척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위로하세요. 네. 허다한 무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좀 나은 분은 어떻습니까? 나은 분은 스마트폰 안 할까요? 500명 성도 안에 들어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380명은 밥 벌어먹으러 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120명을 붙잡아 주신 그 영이 오늘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500명의 성도나 허다한 물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흰말 엉덩이나 백말 뭐라고요? 궁뎅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흰구두나 백구두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도 더 나은 척 하느라고 힘드셨어요. 이 척척하는 척척 박사들 되지 말고, 네? 미련한 척하여도, 미련해 보여도, 순진해 보여도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도구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복음이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의 단계 보여주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여러분 허다한 물이나 500명의 성도예요. 자, 7단계를 읽어주세요. 시작. 보혈도 믿고 부활도 믿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하에 천년왕국까지, 죄인과 천년왕국까지 다 믿어져야 돼요. 따라 나는 훗날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합니다.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예.
여러분, 혈서를 써도 예자로는, 죽은 자의 자아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여서 믿음이 자라야 돼. 그래, 믿음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긴. 믿음은 특성이 강구할 때마다 점점 자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 오늘 꼭 듣겠다.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 부흥의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한 시간에 한 말씀만 받아도 9말씀이나 10말씀 받는데, 이거면은 여러분 충분히 부욕해야 돼요. 여러분. 충분히 부욕해야 돼요. 여러분, 충만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이 요즘 정말 동기부여책에 대한 양심선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500권을 읽고 어떤 분들은 1000권을 읽었는데 여전히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3년 전까지, 2년 전까지 백수고 가난하고 집에서 PC방비나 타 쓰다가 교회를 와서, 실제로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교회를 와서 아내는 그때 밖에서 가정부 일을 하고 식당 일을 했습니다. 1년간 책을 읽고 지금 파이어족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돈이 흘러 넘쳐서 캠핑이나 하고 파이어, 불이나 붙이고 한 200억 이상 부욕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가난해서 한국교회에 벗어나고 간증한 걸 보면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밑줄 그어서 한 구절씩 암송하면서 이러다 보면 하나씩 남아요. 그러는 가운데 동기부여책을 읽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분들은 목표가 많이 없어요. 즐거워가면서 책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 한 구절 정도만 남기를 바라고 노트 필기해 가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동기부여책을요. 도서관 가서 읽고 어디서나 읽고 이러는 거예요. 책 안에 내 인생이 달렸다. 성경 안에 내 인생이 달렸다. 그리고 들은 것은 있죠. 성경은 영혼의 말씀이다. 성경과 책을 꼭 같이 가지고 다녔어. 이런 구절들 한 구절 남으면 막 그날 너무 감사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여는 영성에 있느니라. 뭐 탈무드 읽다가 이런 구절 나오면 그거 하나만 암송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부터 풀어드립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충만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똑바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부요가 폭포수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도행전 17장 30절로부터 31절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구절을 읽는데 막 벼락 같은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예? 그런 다음 자꾸 성경 읽는 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와가지고 복음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탄생부터 성육신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험한 세월을 살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네. 눈물도 나고 자꾸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면, 복음이 열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단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읽어도 자꾸 들어오는 구절들이 많아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책들을 읽게 하고,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또 해외 투자면 해외 투자, 이런 책들 중에서 선별해서 자꾸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설치하라 그러면 설치하고, 형편 따라서 투자하라 그러면 투자하고. 그랬더니 이제는 충만한 부요가 임해갖고 돈에서 자유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욕해 되고 나니까 그 교회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와서 방법 좀 가르쳐달라니까. 부욕해 되는 연구센터를 만들어갖고 또 소장님 하고 있어요. 네? 2년까지는 네, 자기가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인생처럼만 되지 말자. 교회 안에서 저 인생처럼만 되지 말자. 아, 우리 교회 왜 나오는 거야, 저 인생. 예? 저 사람만 안 나오면 좋겠어. 맨날 똑같은 와셔츠에다가, 예? 넥타이는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나와가지고, 맨날, 예? 먹는 자리 와서 돈도 안 내고, 막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는 그분이 그랬어요. 마음껏 먹는 것을 먹고 돈은 내가 다 낸다. 예? 그런 인생으로 최고예요. 예? 복받은 자의 표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물론 충만한 부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읽어지니까 늘 행복하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부활이 믿어지고 나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부활이 믿어지면 절대 정직이 들어옵니다. 왜냐? 부활하신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거짓에서 벗어납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 1장, 아니 요한일서 2장 22절로 먼저 보시면 2장 2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할렐루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누구십니까?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직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물질과 우상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을 믿으니까, 자, 성경의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여러분에게 통으로 지금 믿어지는 거예요. 통으로 믿어지는 이 순간에 보혈이 흐르면은 성경 모든 것이 적용되는데, 여러분 마음만 깨끗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 읽어주세요. 8절 9절 10절. 자, 여러분이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이 말씀도 여러분의 것이니까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뭐 현상적인 11조 얘기 같지만요. 자, 여기부터 달라집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다음에 자, 11절 12절이 여러분의 한평생에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복되다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의 능력이 임하고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이 산들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여러분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사라지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와 가난이 떠나갔음을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이 레마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땅가에 전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맺혔음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겠습니다.